영생 사용 설명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영생 선물로 받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영생하면 뭐가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자, 아마도 영생하면 천국을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자,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삶입니다. 자,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생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영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용어일 뿐이다. 즉, 기독교에서나 종교에서 사는 용어일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이제 평균 연령이요 86세, 7세, 어쨌든 100세 시대로 합니다. 이제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훨씬 오래 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루합니다. 그리고 너무 외롭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매일 재밌고 매일 즐겁고 매일 좋은 관계 속에서 매일 의미 있게 산다면 사람들은 영생을 갈구할 것입니다. 영생을 엄청나게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오래 사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또한 오래 사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게 모순이죠.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순 속에 끼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삶인데 이 영생을 성경은, 하나님은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인생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즉, 오래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너무 지루할 텐데 좀 외롭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다 해결된 영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 이미 다 아십니다. 그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4주간 영생을 말씀드립니다. 자, 영생을 이해할 수 있는 4주간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니고데모가 낮 시간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밤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낮 시간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관해서 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표현 자체가 니고데모에게는 생소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를 설명합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요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불뱀입니다. 물뱀이 아니고 불뱀에 물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가는데 에돔 땅을 통과를 하면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러가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갑니다. 자, 둘러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불뱀이 사람을 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불뱀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불뱀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와서 막 사람들 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그제야 느낍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요, 뭔가 어려움을 당해야 그때 뭔가 정신을 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 불뱀을 좀 떠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 뱀을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그 들린 인자를 보고 인자를 믿으면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구약의 그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구약의 그 사건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들을 희생을 시킨다는 것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아들을 희생을 시켜서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랑 빼고 다른 용어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사랑 말고 아들을 희생시켜서 인간을 구원한다. 어떤 용어를 넣었을 때 말이 되겠습니까? 들어갈 용어가 없습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셔서. 여러분, 사랑에는 항상 희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입니다. 즉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실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신 정도가 아니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요?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것. 멸망이 무엇입니까? 멸망. 자, 멸망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죠. 뭐 영원히 죽으면 아무 강압도 없으니까 뭐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의식이 있으면 좀 힘들겠지만 뭐 영원히 죽어버리면 뭐 그게 뭐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멸망은 그런 영원히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옥의 삶입니다.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구조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조를 받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지옥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지옥이라는 말이 걸리는 것입니다. 지옥이 이게 걸리는 것입니다. 지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예수 안 믿는 분이 교회를 갔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했습니다. 지옥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목사, 당신은 지옥 봤나? 당신도 보지 못했으면서 무슨 지옥 설교를 한다고?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하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 친구나 주위의 분들이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목사님이 그분에게 대답합니다. 형제님, 지옥이 어디냐면요, 형제님이 예수 믿지 않고 죄인으로 쭉 살아가다가 인생 끝에 다다르면 거기에 지옥이 있습니다. 자, 지옥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죄인으로 쭉 살다가 인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저 어디 뭐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느냐, 아니면 저 지하 밑에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죠.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지옥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죄를 짓고 죄인으로 계속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끝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종착지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옥을 믿는 것하고 지옥을 믿지 않는 것하고 이 땅의 삶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믿고 삽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지옥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별로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 두렵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이 두려우면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두렵지 않으면 그냥 듣고 홀려버립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외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가기 싫은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지옥은 자기가 원해서 선택해서 가는 곳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소원합니다. 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막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고 지옥에 대해서 살아갔는데 너의 뜻대로 되리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어거지로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 뜻을 쫓아서 그렇게 갈다가 마지막에 종착지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설교노트,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즉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이걸 찍어버리라는 거죠. 없는 가운데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즉 예수님은 지옥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을 피하는데 팔이 없어져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옥을 피하는 데 있어서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감내하더라도 지옥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고 지옥을 피하라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피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을 피합니다. 근데 지옥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받은 자만이 나중에 영생을 완전히 누린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뭐죠?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심판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 당신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죠. 그리고 정죄당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요, 유죄 판결을 받아서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 처벌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 받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이 땅에서 이 심판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요,
이미 구원과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정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너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죠. 너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제가 조금 전에 심판은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8절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서 거절할 때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영생도 여러분 죽고 나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이미 영생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 땅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를 다 씁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안 되죠?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장차 구원을 완전히 누릴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나는 장차 영생을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내 속에 구원이 들어왔고 영생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감을 잘 못합니다. 왜냐? 죄된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실감을 못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조금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집을 샀습니다. 집 마당에 빈 땅이 있었습니다. 빈 땅에 돌도 있고 그리고 잡초도 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돌을 걷어내고 그 잡초를 걷어내고 그 흙을 좀 갈아서 거기다가 꽃 씨앗을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봄에 이제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비 오지 않는 날은 물을 이렇게 계속 조금씩 줍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납니다. 싹이 올라오고 그리고 꽃이 거기에 만발합니다. 그냥 빈 땅에서 시간이 좀 지나자 거기에 아름다운 정원, 꽃 정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주인은 그 정원을 보면서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쁩니다. 그 정원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해집니다. 그 옆에 집 어떤 사람도 집을 샀습니다. 거기에 빈 땅이 있었습니다. 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초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냥 가만히 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잡초들이 점점 왕성하게 커집니다. 나중에는 주인이 그 땅을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잡초가 많아서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습니까? 한쪽은 봄에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다른 쪽은 봄에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땅이 씨앗을 받았습니다. 다른 쪽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땅이 씨앗을 품은 것입니다. 예수 믿어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영생이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서서히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는 그것이 엄청난 차이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 여전히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들이 애 먹이는 것 똑같이 애 먹입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여전히 애 먹이는 자녀는 애 먹입니다. 힘들게 하는, 또 사람들이 나타나서 힘들게 하는 일 여전히 벌어집니다. 질병 여전히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기적이 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도 별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불평합니다. 질병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 질병이 낫는다고 들었는데 질병이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병이 깊어집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는 더 삐뚤게 나갑니다. 아니, 예수 믿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달라지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분들이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 필요도 없습니다. 뭐 11조 같은 거 안 해도 되죠? 뭐 봉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제한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막 삶이 구속이 됩니다. 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되고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럴 바에야 내가 왜 예수 믿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 늘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포기하십시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영생을 이미 받는 것, 우리 속에 영생이 이미 들어온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들어왔잖아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잘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영생이 잘합니다. 구원이 잘합니다. 서서히 잘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고 이제 그것이 서서히 자라서 큰 나무가 되니 새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속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뭐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이런 일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죠? 우리 속에 영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영생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즉 영생이 우리 속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들어온 사람 속에 일어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영생을 품은 사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품지 않은 사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 속에 영생이 없는데 무슨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영생이 들어와서 그 영생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대치,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왜 이거 하나님이 해주지 않나라고 불평을 하는 것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모든 문제들 다 사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뭘 불평할까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맨날 그 고민합니다. 뭐가 없었어요? 위가 다쳐서 그렇습니다. 이게 위가 다쳐버렸어요. 위가 다쳐버린 끊임없이 현실에 여기서 복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이야기할 때 그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조금 맛을 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았다고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 영생이 그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이것은 또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영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진짜요? 예. 자,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분명히 물어보셔야 돼요. 뭐 남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대답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물을 때는 솔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여러분 믿었으면 영생 이미 받은 것입니다. 자, 받은 자는 뭐 한다고요? 장차 완전한 영생의 삶에 대한 소망, 기대를 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예배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심으로, 그래서 늘 믿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